사무엘하 3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사무엘하 3장 31절에서 3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의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며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며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이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하는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기억해야 될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31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이 상여를 따라가. 거기에 다윗 그리고 요압 그리고 아브넬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이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윗, 요압, 아브넬. 그리고 이렇게 좀 적어놔 보세요. 요압 옆에는 다윗의 군대 장관. 그리고 아브넬 옆에는 사울의 군대 장관. 적으셨나요? 그리고 한 사람만 더 기억을 해볼게요. 30절에 보시면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라고 나오잖아요. 아비새라는 이름과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위해서 아비새와 아사헬을 동그라미 좀 해주세요.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는 요압과 아비새가 같은 형제고요. 그리고 아브넬 그리고 자기 동생 아사헬에서 요 아사헬도 요압의 동생입니다. 그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였기 때문에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겁니다. 이제 잠깐 설명을 할게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있고 그리고 유다의 군대 장관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있습니다. 두 나라가 아직은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던 가운데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집안이 약해지기 시작하자 힘을 얻기 시작해요.
그런 게 있잖아요. 쿠데타를 일으킬 만큼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냐면 사울에게 첩이 하나 있었는데 그 첩을 아비넬이 취한 겁니다. 그러자 그 일을 본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의 아내가 되는 사람을 범한 것도 문제가 됐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사실은 왕비를 취했다는 건 곧 왕이 되겠다는 생각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넬의 행위에 대해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인을 취한 것도 문제지만 그가 왕이 되려는 욕심이 있다라는 생각이 그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아들에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아브넬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잘못을 질책을 합니다. 네가 한낱 군대 장관이면서 어찌하여 우리 아버지의 아내를 취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을 들은 아브넬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거기서 그런 표현을 써요. 성경의 표현에 내가 개 대강이냐라는 표현을 써요. 그 뭐냐면 개 머리냐는 표현이에요. 네가 생각하기엔 내가 개밖에 못한 거지. 네가 왕이라고 나를 그렇게 홀대해 하고 화가 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넬이 전쟁을 일으키기보다 오히려 유다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찾아가서 다윗에게 요청을 해요. 평화 협정을 맺자고. 과정 중에 시작은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 전혀 다른 거지만 결과가 아주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라는 북한의 지도자가 만난 것처럼. 그 계기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둘이 극적으로 만나게 됐고 대화하게 됐고 판문점 선언이라는 걸 나타내게 된 것처럼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남으로 넘어온 아브넬과 다윗이 만나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때 아브넬에게 다윗이 요청을 합니다. 네가 정말 평화협정을 맺을 마음이 있다면 내게 내 첫 번째 부인인 미갈을 보내라고. 미갈을 혹시 기억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갈은 사울의 딸입니다. 사울의 정책적인 정략 결혼을 시켜준 첫 번째 정실 부인이죠. 어찌 보면 다윗은 사울과의 다툼 없이 그 미갈이라는 여인을 자신의 부인으로 삼음으로 정략적인 결혼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본인의 국가인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 되고 있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넬에게 다른 걸 요청하지 않으면 네가 군사를 다 버리고 혹은 사울을 배신하고 내게 올라오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미갈이란 여인을 내게 데리고 와서 그 여인과 내가 함께 할 수 있도록만 한다면 그러면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고. 아주 어렵지 않은 일이죠. 이번에 핵 폐기만 하면, 정확히 말하면 핵 폐기에 대해서 너희가 확고한 의지만 보인다면 우리가 종전선언을 하겠다고 말했던 것과 유사한 표현인 거죠. 그래서 흔쾌히 아브넬은 그 말을 듣고 귀국한 그 사신을 통해서 미갈을 보낼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갈이 북에서 남으로 넘어오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일이 확증되자 아브넬과 다윗은 만찬을 벌이고 기분 좋게 하루를 보낸 다음에 아브넬을 평화롭게 보냅니다.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요압이 알게 됐어요.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이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적군의 장수가 이 나라로 넘어와 술 마시고 거하게 놀다가 돌아가는 게, 그것도 평안하게 돌아가게 하는 게 말이나 되냐? 이건 말이 안 된다가 그의 첫째 의지. 근데 두 번째 그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했던 3장 30절인데요. 잠깐 다시 볼까요? 3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압과 3장 30절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비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요압이 아비넬을 죽였다는 거죠. 그가 어떻게 평안히 돌아갈 수 있느냐? 그를 평안히 돌리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그가 그의 동생을 지켜서 아비넬을 죽이게 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목적 내에 죽인 것이 아니라 죽인 까닭은 그의 동생 아사헬이 아브넬의 손에 죽은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윗의 왕가에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다시 한번 위기가 감돌기 시작합니다. 개인의 복수심 때문에 나라의 위기가 다시 찾아오게 된 거죠. 보다 정확히 말하면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나라가 또 힘들게 만들어져 버리고 만 겁니다. 그냥 쉽게 어찌 보면 사울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생각보다 빨리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 거죠. 이때 다윗의 행동이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그때 요압을 불러다가 요압을 탓하거나 요압에게 징계를 하거나 혹은 이 아브넬에게 행한 일에 대해서 만인에게 공포하고 무엇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3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그리고 다윗이 상여를 따라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택한 방법은 아브넬이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요압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도 말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자기가 지금 해야 할 일을 감당을 해요. 근데 그 해야 할 일은 뭐였냐면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는 일이에요. 그건 다른 말로 말하자면 37절의 말씀인데요. 37절 한번 볼까요?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이 죽은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뭐죠? 오해의 소지들이 수없이 많이 존재했다는 거죠. 그렇지 뭐 왕이라고 말했지만 결국엔 아브넬이 넘어와서 평화를 얘기하니까 쑥덕쑥덕 하는 척하다가 뒤에서 공격한 거잖아. 그렇지 다윗이 무슨 성군이야. 그 사람도 똑같지 라고 말하는 그런 백성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오자 다윗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요압의 말에도 반응하지 않고 아브넬의 말에도 반응하지 않고 그가 본래 했던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고 있음을 그의 몸으로 직접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 평화가 앞당겨오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가 저희 나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이 결국에는 우리나라 기자들은 못 들어가게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은 계속 진행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진정성일 겁니다. 그 마음이 이것 때문에 흔들리고 저것 때문에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릴 겁니다. 다윗처럼 약속했다면 그 약속을 지켜낼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돼야 될 거고 그 약속을 지켜내는 김정은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건 주변 상황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약속을 지켜낼 수 있는 신념이겠죠.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 더디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된 이 첫발이 온전한 첫발이 될 수 있도록 어찌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엔 여러 가지 오해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실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지 않았던 일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지켜내야 될 건 초심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초심을 지켜낼 수 있기를, 그리고 이 나라가
그 첫 번째 첫발에 그 초심을 지켜낼 수 있기를 이번 한 주 함께 기도하는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지켜낼 건 초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김정은이도 그리고 트럼프도 더 이상을 요구하거나 더 이상을 바라지 말고 첫 번째 첫말 그대로만 지켜낼 수 있다면 그 시작이 열릴 겁니다. 더 욕심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요압처럼 욕심내면 더 큰 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내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